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던 여인이 신분이 높은 왕자를 만나서 신분이 바뀌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흥미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신분이 상승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집중해서 봅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도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서 왕비로서의 삶을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신분이 낮은 여인이 높아진 신분을 가지고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데렐라는 그다지 잘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데렐라는 한 번도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맨날 빨래하고 집 청소만 하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분이 상승한 신데렐라가 부러울 뿐이지만 왕비에 맞는 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합당한 삶을 살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이 사람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또 신데렐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신분이 상승해서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무병장수하는 삶입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삶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한 가지의 삶을 바라보고 또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돈을 가지거나 또는 명예를 누리거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삶을 원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복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많은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에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도 있었지만 바울을 근심에 빠지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또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세웠던 교회가 다른 복음에 의해서 또 거짓 복음을 듣고 따르고 거짓 선지자 교사들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바울에게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은 비록 빌립보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쁘게 하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들려오는 다른 교회 소식들처럼 언젠가 부정적인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또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 이 말은 단 하나만을 의미합니다. 이것 저것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오직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생활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 헬라어를 보면 시민으로서의 행동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시민으로서 합당한 행동, 삶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민은 어디에 속한 시민입니까?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다움 그것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 그 생활은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표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역 한글에서는 일심으로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헬라어 원어에서 찾아보면 한 영으로 또는 한 영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함께 달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고 좋은 재능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는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온 교회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며 한 뜻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뜻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소식이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분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 안에서 오직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모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인 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뛰어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일은 복음을 위하여 뛰는 일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뭉치고 협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모교 전도팀이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11월 2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친구들을,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데려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마음은 강한 힘을 이끌어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능히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던져버리고 한 마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함께 달려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들을 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만 있지 않고 또 너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 내가 함께합니다. 내 뜻과 너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혹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의 뜻을 가진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의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복음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서 한 뜻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모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는 복음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리를 비울 때 세워진 교회들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거짓 복음을 듣게 됐고 그로 인해 교회가 소란스러워졌고 잘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몰아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오해하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괴롭히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교회의 대적자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언제나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의 법을 통해서 교회를 점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대중매체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합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좋지 않은 교회에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비척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지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믿음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해도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시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을 더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담배 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밝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대적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상히 여겨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에도 교회를 괴롭혔고 성도들을 괴롭혔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집요하게 더 공격적으로 교회를 괴롭힐 것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공격을 대비할 수 있고 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써 세상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어떻게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말로써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의 대적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핍박받는다라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핍박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언급했던 신데렐라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왕자와 결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비로서의 격을 갖추고 끝까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이 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협력하여 대적자들에게 맞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능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이 어둠의 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를, 또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